이사야 7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사야 6장 끝내고 오늘은 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과 종말의 징조, 임마누엘과 종말의 징조. 7장은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이게 1절로부터 15절까지 임마누엘 역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 16절로 25절까지. 그러니까 7장에서는 딱 두 가지 얘기입니다. 앞쪽에는 임마누엘 역사, 뒤쪽은 종말의 징조.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와 종말의 징조는 무관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와, 아멘, 무엇하는 임마누엘?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와. 그럼 다른 쪽은? 그렇죠,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얘기는 없어, 마치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 시작한 역사가 다 진행 안 됐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임마누엘이 시작하는 역사는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임마누엘이? 네,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는 임마누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멘. 자, 임마누엘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탄생입니다. 자, 예수의 탄생을 빼놓고는 무엇을 논할 수 없어. 임마누엘 없어요.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이 있으므로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빼놓으면 안 돼?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탄생은 세 가지가 꼭 완성돼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걸 뭐 처녀 잉태라고도 하죠.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 요즘 처녀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뭐 중국에서도 막 재판을 청구하고 그러는데 결혼은 하기 싫고 아이는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가지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인공수정. 자, 그러니까 자기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배양해가지고 아이를 임신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집 가서 결혼 생활은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하나 있으면 좋아? 애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애를 무슨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건지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제 표현을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자? 동정녀. 아멘.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동정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아멘. 이거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탄생의 진리는 이 세 가지가 온전해져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자, 이것이 무엇의 시작? 임마누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작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그 임마누엘 날개를 자, 여기서는 뭐 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날개를 편다. 날개를 편다.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그냥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임마누엘에다가 하나 더 그 날개를 편다, 펴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펼친다. 펼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펼친다. 또 덮는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펼치면 날개 밑에 입장에서 보면 덮는다는 느낌이죠. 날개 자체를 보면 편다는 의미고, 날개 밑에 입장에서 보면 날개로 덮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날개를 펴서 무슨 일을 하냐? 이사야 31장 5절 같이 보호하는 역사와 그 날개를 펴서 전 세계를 덮으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무슨 나라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져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임마누엘로 통치한다. 이게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게 하는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 역사에 우리는 임마누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자,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세계를 덮으시니까 전 세계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그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임마누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임마누엘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임마누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자, 그럼 이사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 임마누엘 역사. 무엇하는 임마누엘? 시작하는 임마누엘. 자, 7장 1절 읽어주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아람 왕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 7장을 공부할 때는 요 세 나라를 머리에 두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 이스라엘, 또요 유다. 자, 1절에 지금 다 나오죠. 보세요. 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여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유다.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과, 그럼 아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요 나오죠. 그러니까 요 세 나라 7장에서 세 나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뒤에 다윗의 자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나라를 쪼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럼 이스라엘 궁은 사마리아. 아는데도 대답을 잘 안 해. 자, 이스라엘 궁은 사마리아, 유다 궁은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필요로 해요. 자, 그럼 아람은 뭐예요? 대적 나라, 이방이죠. 에? 자, 그럼 얘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 나라인데 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유다가 왕으로부터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그런 침략이 없어. 근데 얘가 현찮으면 형제 나라를 들어서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근데 오늘 1절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 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유다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꾸 못 이기니까 누구를 끌어들였어? 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 같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끌어들여서 둘이 뭘 했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디를 쳤어? 유다를 쳤는데 무엇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요 얘기예요. 마치 북쪽에 있는 북한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못 이겼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2절 보세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유다 왕 우시야, 자, 이사야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시야 왕부터 시작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요 아하스 시대에 지금 진행된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 1절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 1장 1절 또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까지 하고 마쳤어요? 히스기야. 그 중간에 요 아하스라는 왕 시대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자, 그럼 다윗의 집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랬어요. 아니 보세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쳤는데도 이기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담대해야 되는데 무슨 소문만 듣고 동맹했다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는 소문만 듣고도 유다 왕과 누구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나무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 7장 이걸 공부하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앞에 두고 우리도 이 민족 전쟁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여러분, 전쟁에 죽을 사람은 전쟁 안 일어나도 죽어. 인정 안 하시네. 에? 전쟁에 안 죽을 사람은 전쟁 안 일어나도 안 죽고, 죽을 사람은 전쟁 일어나도 죽고 안 일어나도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오늘 아침부터 왜 죽는 얘기를 자꾸 안 돼? 자, 그럼 전에도 이겼으니까 동맹했다 하더라도 우리 또 이길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막 마음이 요동쳤다는 거,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한번 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 우리가 잘 보시라는 겁니다.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난리 소문이 났었죠. 과거에 아주 결정적으로 났던 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전쟁 소문 났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뭐 사재기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교인들이 저한테 막 전화 빗발치게 왔어요. 우리도 사재기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면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 소문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납니다. 이게 시원하게 소문이 나. 그럼 어떻게? 삼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어떻게 안 두려워? 어떻게 안 두려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이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 얘기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지금 동해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어저께 오후에 지진 문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서울은 없었어요? 그럼 강원도, 경기도만 뭐예요? 무슨 경보예요? 재난 경보 문자 6시 27분. 그래서 6시 29분 30분 그때 막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짜리가 났느냐? 4.5 지진 났어요. 그동안은 2.2, 2.0 이렇게 나던 지진이 이번에 4.5 났어요. 네. 지금 동해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4.5니까 그렇지, 만약에 7.0, 그러니까 육지에서 뭐 40 몇 킬로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7.0 이렇게 일어났다면 동해는 난리 났어요. 쓰나미가 들이닥쳤을 거예요. 아마 속초, 강릉, 해변가는 아마 초토화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계속 2.0, 2.2 그러다가 4.5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문자 안 울렸어요?
속으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그랬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그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막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마 벌벌 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려워 마라.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흔들렸어요. 자, 흔들렸는데 그 뒷얘기가 뭐냐면, 자,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제 3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얄 야숨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가 누구예요? 그 당시 유다 왕이죠. 아하스가 유다 왕이란 말. 딱 길목에 나가 있다가 아하스가 오면 이사야 네가 만나라 그런 거예요.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느신이 이르기를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자, 이 두 나라가 동맹하여 심히 무엇할지라도, 심히 노할지라도, 자, 이렇게 말했어요. 얘네들이 화를 내고 나하고 덤벼도 그 뒷얘기가 너무 웃기죠. 이렇게 말했어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연기 나는, 요즘 애들은 이런 말 못 알아듣죠. 그죠?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이건 요즘 가스불 쓰는 사람 못 알아요. 옛날에 나무로 밥할 때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나무를 안으로 이렇게 끌어 넣거나 안에 있는 숯불을 끌어내거나 할 때 쓰는 이렇게 긴 막대기가 부직갱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직갱이가 항상 요 끝에서 조금 불에 타니까 이렇게 하면 연기가 여기서 나죠. 좀 고표현이야, 고표현.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너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심히 노해도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공산주의가 득세해도 그들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쓰시는. 그래서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0장 5절에 여기는 부직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몽둥이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몽둥이죠. 그렇죠? 부직갱이는요 가늘한 걸 쓰는 거예요. 왜? 부직갱이를 막 몽둥이 같은 걸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무겁고 둔하잖아요. 그죠? 가늘하고 날씬빼빼한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나 몽둥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만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굵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그러니까 몽둥이와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몽둥이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 몽둥이를 잡은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대단한 무장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시끄러워질 거라고 그랬죠?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 말세의 사명자가 정신 차리라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시다가 다 쓰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려.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6장 와봐. 자, 이사야 시대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요 부직갱이도 아니고 부직갱이 그루터기. 무슨 얘기하는?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로 부직갱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손들은 사람이 움직이라도 하는데 그루터기는 땅에 있으니까 이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멘. 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처지를 지금 만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뭐 북한이 이제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고 지금 핵 지금 하는 연변이 굉장히 분주하다잖아요. 그럼 북한이 지금 전쟁을 열심히 하고 어떤 아마 목표를 정해놨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쯤 전쟁한다. 거기에 맞춰서 다 움직여라. 그래 놨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또 낙심치 마라. 낙심치 마라. 낙심치 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 왕과 백성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산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니까 여기 지금 딱 그런 거. 두려워 마라. 낙심치 마라. 이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5절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이들이 하는 짓을 뭐라고 하나님은 보았어요? 악한 꾀다. 꾀라고 그랬어. 꾀. 지혜가 아니고. 네, 꾀라고 그랬어요. 꾀. 여러분, 꾀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지혜는 머리를 통해서 정당하게 일을 잘 이끌어가는 걸 지혜라고 하고, 꾀는 머리를 써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걸 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꾀와 지혜를 아셨죠? 아셨어요? 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머리의 지혜인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꾀고, 그걸 꾀라고 하는 거예요. 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꾀가 많아 이러면 그건 칭찬 아니에요. 에? 저 사람은 나쁜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꾀돌이 이렇게 말하면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혜 있다 이렇게 하지 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악한 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요즘 무슨 얘기냐면 요것들이 아하스 왕을 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악한 꾀를 다 알고 계시다, 모르신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푸틴 꾀, 시진핑 꾀, 정은이 꾀, 악한 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또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하면서 현실에 이걸 적용해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자,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분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악한 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 악한 꾀대로 이루어지나 못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확고하게 믿어져요. 자,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악한 꾀를 내도 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마라. 그들의 악한 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루지 못한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럼 걱정해요? 안 해도 돼요? 그 순간에 걱정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나라 전체를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사야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뭘 믿지 아니하면,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쭉 설명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아하스 왕아,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하스 왕이 돌돌돌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아하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야기를 쫙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면 너는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니,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그걸 믿어야 굳게 서는 거예요. 믿어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고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네. 그런가 하면 이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대답하는 게 시원찮네.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아멘. 자, 그 다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래,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지금 쭉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 너 나한테다가 한 징조를 구해봐라.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주시려고 할 때 너 나한테 뭐 구해봐라. 그러면 때는 이때다 그러고 믿습니다고 왕창 구해야 되지. 아니, 구하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평생 구하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에? 평생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잖아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구하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아하스한테 뭐라 그래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요 아하스가 참 바보 같아요. 자기는 구하지, 그 다음 얘기 보면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온다리.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뭐라고 해요?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가 무슨 믿음 대단한 채 나는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왕창 구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해? 그럼 이 아하스의 얘기를 한번 조금 보고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자, 12절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고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괴로우게 하시려냐. 자,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14절이에요. 14절. 지금 보세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는 이런 위기상황이 온다. 그런데 너는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마라. 막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징조가 엉뚱한 징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온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아하스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하스에게 준 건 뭐냐? 처녀 잉태 얘기가 아니고 임마누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왜 안 구하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자, 이사야도 보면요, 쭉 저 뒤로 가보면, 자,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래요? 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 구하라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곳만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해, 이 말 안 해도 우리는 평생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하라. 너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지가 뭔데 하나님을 되게 생각하는 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구해도 그분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못하지 않아?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구해도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신다.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7가지 기도 제목을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거 놓고 구하는 거예요. 매일 7가지 놓고. 네, 7가지를 촘촘히 기도하면 1시간 20분쯤 걸려요. 대충 하면 40분, 더 짧게 하면 30분, 더 길게 하면 1시간 반. 이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순간에 주신 게 14절이란 말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라는 말이 있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적인 말씀은 아까 미리 설명했죠? 탄생의 비밀. 자, 그럼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역사적인 배경. 자, 여기 역사적인 배경은 이 부분이에요. 친히 징조로 이렇게 됐어요. 친히 징조로. 네가 막 겁내고 떨고 이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역사한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야 돼요. 아하스는 그게 안 박힌 거야. 안 박힌 거야. 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을 친히, 이 말이 하나님 친히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 친히 징조로,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스가랴 4장 6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 여기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걸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은요, 뒤집어 놓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파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건 어디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까지 뭐 하셔?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잘못하면, 이걸 잘못 이해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에? 모든 거,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오늘은 주께서 매운탕 먹으라고 하셨다. 또 오늘은 주께서 무슨 탕? 갈비탕 먹으라고 하셨다. 오늘은 설렁탕 먹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가리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다. 또 누가복음 18장.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5장 읽었나요? 자, 여기 뭐라 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라. 자,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오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에? 자기가 해야지. 방 안에 앉아서 있습니다. 나를 오늘 버스고 지하철이고 나 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여주로 보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여주로 보내줄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공간에 집에 안 받고 여기 와 있나요? 네? 지금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나서서 두 증인의 권세가 오면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다시 예언하다가 집에 잠깐 다녀와도 되겠구나. 왔다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징조로, 이 말이 친이라는 말을 여기 넣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친히 누구 개입시키지 않고 친히 한다. 그래서 친히 징조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녀 잉태. 처녀 잉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 스토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하스가 다니는 길목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이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하겠다. 그러니까 구하든 안 구하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하스가 처한 현실과 이 말씀이 연관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얘기냔 말이야. 그런데 그 2750년 전에 그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놈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너무 황당하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들을 때는 황당했지만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도 지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아하스가 이 얘기 들을 때 황당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원에 쭉 왔더니 내가 요엘서 2장 20절 북한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는 얘기를 막 열정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뭔 무협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 구원, 예수 얘기만 듣다 무슨 북편 군대가 동해로 빠져 죽고 서해로 빠져 죽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것도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뭔 무협지. 아하스 왕이 아니 지금 나 전쟁하게 생겨서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친히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요 얘기가 지금 이사야 7장 14절 얘기인데 요 얘기를 연속으로 한 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여기 나오는 아들이에요. 자,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7장 14절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 말씀이 아까 어디로 이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로 이어졌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로 통해서 전 인류는 무슨 역사를 받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이분만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믿으면 무조건 임마누엘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살고 있냐니까 살고 있다며. 그럼 걱정이 없어야지. 그런데 마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없는 사람같이 막 걱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바꿔야 돼요. 오늘 이사야 7장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항상 있다, 이 확신. 그럼 뭐도 없어야 돼. 자, 걱정 끝났어요?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제 걱정 없냐고. 자,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그 아들이 이사야 9장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를 내다본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을 내다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뭐 하는 것 같지? 아이고, 아직 수준이 지금 거기 못 미쳐서 그래. 어떤 경지에 딱 들어서면 자기가 뭐 하는 건 그거 아니야, 저분이 하시는 거야. 다만, 자 보세요. 이 펜이 내가 손이 움직이니까 글씨가 쓰이지지, 쥐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던지니까 바로 이렇게 분해되는데. 맞지? 우리는 이런 거에 불과한 거야. 뭐예요 이게? 소모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붙들지 않으면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한 거예요. 일회용 종이컵. 에? 어떤 사람은 10년 쓰다가 폐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길게 한 100년 쓰다가. 우리는 100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순간이야. 이렇게 하면 100년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종이컵에 불과한 거. 단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쓰여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와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일회용 종이컵이 아니라 영원히 쓰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아하스는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렇지, 못 알아들었어. 이게 뭔 소리야? 뭐 지금 그때 처녀가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이게 뭔 소리야? 자, 그 다음 얘기가 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어.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니 14절 같은 얘기는 그렇다 선친데 그가 그럼 그가는 누구요? 네? 임마누엘 예수. 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분 얘기란 말이야. 그럼 예수 얘기죠. 자, 예수 얘기라.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랬어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여기서 이거 설명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한테 악이 있었나?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나요, 안 하나요? 공존하죠. 이렇게 크게 보아야 돼요. 우리 속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지구 전체에 선과 악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과 악을 공존하는데 뭘 버려? 악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 악을 버리는 게 뭐냐? 이게 산자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요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게 악을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선을 택한다. 선을. 자,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건 뭐예요? 택한 자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럼 택한 자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자, 여기서 14절과 15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예수는 무슨 구원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15절로 넘어오면 다른 이야기예요. 왜? 영혼 구원하실 때는 심판 얘기 있다 없다? 은혜 시대는 심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심판하는 때가 아니고, 네, 심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자, 그게 14절이에요. 15절은 뭐예요? 자, 선은 구원하고 악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무슨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자, 7장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이건 읽으면 뭐 시간 많이 가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요점 하고.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자, 거기 뭐라고? 자, 알 때에, 택할 줄 알 때에, 알기 전이 아니고 그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15절 안에서 심판과 구원. 그럼 구원한 사람들을 무엇 먹게 한다? 버터와 꿀을 먹게 한다. 그럼 버터와 꿀을 먹는 얘기가 27절에도 나와 있어요. 27절. 아니 22절. 27절은 없네. 22절이에요.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 지금 15절 얘기와 22절 얘기가 일치하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천년 왕국, 새 시대의 축복이에요. 새 시대의 축복.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버터와 꿀을 먹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도 자, 그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옥토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경사고 산비탈이고 돌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땅을 형질을 보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돌밭이고 비탈이고 이래요. 그런데 누가? 롯이 차지한 소돔 땅은 평지고 물이 많고 초장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사해가 돼버렸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산비탈이지만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도 막 땅에서 버터나고 꿀나서 그거 먹고 그런 쪽으로 보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년왕국 새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뭐라? 임마누엘 역사의 결말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영혼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이 약속하신 땅, 히브리 민족의 약속한 땅은 육적인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천년왕국 새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포도와 꿀을 먹는다, 그걸 22절에서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15절까지가 뭐예요? 임마누엘 역사예요. 그럼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뭐가 시작돼? 아까 써놨었죠?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 저는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런지 종말을 말해야 막 힘이 나. 희한하게 된 일을 말하면 너무 힘이 없어.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막 종말을 얘기하면 막 신나고 힘나고, 저봐, 나도 아멘, 나도 안 하고. 여러분은 어떤 때 힘이 나? 된 일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안 나. 근데 될 일의 말씀은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야. 새 힘을 받아서 보좌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올라가. 땅으로 파묻히는 게 힘이 나, 올라가는 게 힘이 나.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그래, 그게 힘이 나, 그래. 이 영적인 느낌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뭐라고요? 둘째 대제는 종말의 뭐? 징조. 몇 절부터?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게 뭘 얘기한 거라고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한 거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가 되리라. 지금 누구 얘기를 지금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에? 이 아이가 누구요? 그 얘기를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기 예수 얘기예요. 자, 이 아이가 16절 대저 이 아이가 누구? 예수. 악을 버리며, 그럼 지금 몇 절 얘기야? 15절 산자의 심판 얘기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까는 알 때에, 알기 전에, 요걸 구분해야 돼요. 알 때에는 그 일을 시행할 때를 말하는 거고, 전에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얘기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런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자, 그럼 이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자, 여기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설명을 하면, 자, 잘 보세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적인 배경을 봐요. 자,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서 말한 두 왕은 어디?
아람과 이스라엘 둘이 무엇했어? 짜고 동맹했죠. 좋은 말로는 동맹이고 하나님은 악한 꾀라고 했어요. 꾀라. 자, 역사적으로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이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럼 예언적인 배경은 뭘 말하느냐?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7절. 찾아봐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 여기는 두 왕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두 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을 말한 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27절에는 두 왕이라고만 했지 남방왕 북방왕 얘기 없죠. 그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회립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북방왕 남방왕은 자본주의, 북방왕은 공산주의. 자,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언제든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언적인 역사, 선지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뭐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왕의 땅이 패한다, 망한다. 그리고 예언적인 역사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 패한 바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와보세요. 자, 16절에 두 왕이 패한 바 되리니 이렇게 놓고 17절에 또 역사적인 사실을 못 박읍습니다. 뭐라고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말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자,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통해서 망했잖아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통해서 망했죠. 그랬죠? 자, 그런데 유다도 누구 때문에 당해보지 못한 일을 당한다는 거야. 아수르로. 그래서
17절 얘기가 뭐예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단 말이에요.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죠. 에? 그러나 떠날 때부터 너희가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이 임하게 하시리니. 이걸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유다 왕 아하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아수르한테 망했죠. 근데 지금 17절은 이스라엘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을 통해서 전에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을 너희가 당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자, 그 얘기 요 17절이 어디 가서 현실화 됐어요? 이사야 36장 37장에 가서 아수르 군대 얼마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쳐들어왔죠? 누구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군데? 아하스가 들었네. 17절에서 이사야 36장 37장에 가서 아수르 18만 5천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왕이 와서 당해보지 못한 일을 유다가 당한다. 한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37장 36장 37장 36장 37절인 줄 알았어? 그렇게 볼 수 있어. 36장 37장 두 곳이 다 아수르의 침입이에요. 자, 그래서 37장에서 히스기야의 하룻밤 철야 기도가 18만 5천을 뭘로 만들어? 도시체로 만들어버리자. 근데 17절 얘기는 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에? 돌아가고 나니까 이사야가 와서 또 동맹에서 올 것 같으니까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나 징조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징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로 말하노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너희가 미쳐 버터와 꿀을 먹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육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패망할 예언이고, 예언적으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머리털쩍 싸지다가 다 망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다, 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몇 절에서? 9절에서 했죠? 그래놓고 17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아하스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자, 그러고 36장 한번 가봐요. 정말 아수르가 왔나 안 왔나?
자, 36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거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몇 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불리한 예언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심이 뭐야? 좋은 건 이루어지고 나쁜 건 다른 집에 이루어졌으면 하잖아.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그렇지 않은 거 봐봐.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8절로 가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갑자기 아수르 왕 얘기를 일단 nak 짓고 아수르 얘기인데 아수르를 파리와 벌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종말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로 해서 종말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를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사야 7장 지금 몇 절?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게 민족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민족 전쟁에 대한 예언. 아멘.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자, 북방의 아수르를 민족 전쟁에 쓰시는데, 자, 뭐 같이 쓴다고 했냐면 파리와 벌같이 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19절에 자, 푸른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해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자,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이것은 황폐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황폐한 이 세상.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초장에 앉으리니. 자, 우리가 이 초장은 뭐로 비유를 했어요? 자, 요 초장 얘기가 어디 나와요?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나오는 거죠. 초장이 뭐예요? 영적 목장이죠. 영적 목장, 즉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즉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아수르가 뭐같이 와서 파리와 벌떼같이 와가지고 초장에 다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지금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아멘. 또 이게 지금 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뭐라고요? 삭도라고 하는 삭도.
자, 삭도가 뭐예요? 털을 미는 칼을 삭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때는 대머리가 별로 없을 때예요. 연세 많은 분들도 머리가 잔뜩 있었는데 배 꽂힌다고 그래갖고 이런 큰 무서운 칼 가지고 비누칠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 꽂힌다고 하더라고. 어릴 때 얼마나 무섭던지 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삭도를 하나님이 세뇌다 쓰시는 것 같이 모든 털을 민다는 거예요. 수염도 발털도 머리털도 다 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 유태인들은 이렇게 코털을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깎아버리면 굉장한 수치로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뭘 자르면, 상투를 자르면 굉장한 수치로 알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히틀러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의 수염 막 전부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에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 피해를 입는다는, 교회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 피해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독교의 지각변동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전쟁은 우리 델릴의 말씀으로는 호재예요. 복음의 기호를 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도 누구를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1200만까지 올라가게 된 동기가 6.25 전쟁이에요.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초림의주 댄일의 말씀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댄일의 말씀 재림의 주 역사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민족전쟁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7장만 한 게 아니라 8장에도 했어요. 8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임마누엘로 7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민족의 전쟁까지가. 그럼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택한 종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민족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겪고
먹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데 21절과 22절, 23절과 25절.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21절로 22절은 포도와 꿀을 먹는 어디 얘기? 천년왕국 축복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이죠. 그 천년왕국 얘기를 11장 6절로 9절에서 또 하고 있어요. 자,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로 22절은 종말의 징조가 있어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23절로 25절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그래서 23절로 25절에 보면 전부 짐승 시대가 오는 걸 말해놨어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저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아주 대단한 포도나무에 다 망가지고 진려와 형극이 된다. 자,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저주받은 땅이 된다. 그 다음 24절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요 끝에 소를 놓고 양에 밟는 곳이 된다. 그게 뭐예요? 짐승수 수정통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무슨 역사에 있으면 임마누엘 역사에 있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포도와 꿀을 먹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장 끝까지 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